원래 자식이 뭘 하면 그 부모가 더 떨리나 봅니다. 그죠? 삑사리 내면은 뭐 제가 잘못한 것 같고.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알고 있지요. 이 주기도문은 참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데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 배울 수는 없고요. 우리가 짧게 한번 개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하늘이고요. 두 번째는 즉 하나님이 사시는 하늘의 세계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있는 땅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한 세계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다 또는 심년 깊은 바다의 끝이라고 보통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이 땅과 하늘 이외에 이 바다와 심년은 성경에서 무질서와 혼돈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지 바다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바다는 더 이상 없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다는 더 이상 있지 않더라 라는 표현은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생선 조림과 생선 구이 그리고 초밥과 여러 해산물들을 포기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질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의 무질서와 혼돈이 더 이상 없다라는 표현을 바다는 더 이상 없더라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충만한 곳,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지요. 창조된 세계인 이 땅의 세계가 하늘의 세계와 하나가 될 때 그것을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 말하고, 무질서를 상징하는 바다는 더 이상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공간 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수한 형태의 정해져 있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다스리는 곳,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질서가 주인이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기로 다짐하며 살아간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지요.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곰과 사자가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던 거북이가 이 곰과 사자가 싸우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너 왜 싸우냐? 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너 잘 만났다. 여기에 쓰여진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가 내가 보기에는 6이야. 그런데 저 사자놈은 그 숫자를 보고 자꾸 9라고 그래. 거북이가 사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싸우냐? 아니, 내가 보기에는 이 숫자가 9인데 저기 저 곰이 보기에는 자꾸 6이라고 우겨. 서로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거북이가 이렇게 얘기하죠. 야, 곰아, 잠깐만 너 와봐라. 이쪽으로, 사자 쪽으로 한번 가서 볼래? 그래서 곰이 자신의 자리를 옮겨 사자의 자리에 같이 서서 숫자를 보니 이제 그 숫자가 6이 아니라 9로 보이는 것이지요. 함께 서서 보면 같은 숫자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거나 하나님과 함께 서서 그 기준에 맞게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세상과 동일한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지요. 계속 9를 6이라 우기지도 않고 계속 6을 9라 우기지도 않을 겁니다. 거짓을 참이라 말하지도 않겠지요. 사실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북이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떠나며 말합니다. 저 녀석들 숫자 8을 가지고 그렇게 싸우더니 멍청한 녀석들. 그렇지요. 거북이가 납작 엎드려 보기에는 6이나 9나 그게 보기에는 8로 보입니다. 6도 아닌 9도 아닌 8을 가지고 저렇게 싸우다니 라고 거북이가 혀를 차며 돌아가는 이야기가 끝입니다. 기준이 중요하지요. 어느 방향에서 보는지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와 함께 동일한 기준을 설 때, 하나님의 질서와 동일한 방향으로 설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방향이 이 하나님과 동일한 방향과 질서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말씀의 주제를 순위로 매겨보면 무엇이 가장 우선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회개, 어떤 사람들은 구원과 같은 것들을 가장 예수님이 많이 가르치셨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가르치신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 역시 이것이었지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언가 비유를 들 때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무엇에 비교할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르칠까? 라고 운을 떼시고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지요.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어떤 기준을 주셨는데, 이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그 기준이 613개나 들어 있습니다. 즉 613개의 율법이 있지요.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지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613개의 율법을 딱 10개로 줄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최소한도로 지켜야 할 기준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첫 계명부터 시작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10개의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이 10계명을 두 개로 나누면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4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이고 6계명은 인간의 사랑에 대한,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이지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는 한 번 더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는데, 구약 성경은 613개의 기준을 10개로 줄여줬는데 이 10개의 기준도 우리가 참 따라가기 힘드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2개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딱 2개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성경의 내용은 참 다양하지만 이 다양한 내용은 이 2개의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매우 간단하지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주기도문도 바로 이 2개의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너무 잘 알지요.
요즘은 이 주기도문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것은 마치 주문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많은 학자들이 주기도문이라 부르기보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부르기를 요청합니다. 즉 이 기도문을 100번 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 신비한 마술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주문처럼 우리가 외워서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면 우리는 이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주문처럼 열심히 무엇인가 기도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기독교라고 한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을 모두 포기하고 어느 특정한 공간에 가서 정한 수를 띄워놓고 기도에 매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특정한 장소에서 특별한 방법을 향해서 가지고 기도를 하되 그 기도는 너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시오. 기도를 많이 한다고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기도가 적게 한다고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은 그저 기적일 뿐입니다. 왜요? 우리 그만큼 기도 안 하거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는 기도로 그칠 때 주문에 불과합니다. 기도는 삶의 실천으로 나아갈 때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란 하나님과 나의 교집합을 만드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집합이 두꺼워지고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의 묘미입니다. 주기도문은 즉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6개의 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6개의 간구 역시 하나님을 향한 방향과 내 이웃을 향한 방향으로 구분이 되지요. 여러분 주님 가르치신 기도 잘 아시지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은 모두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나머지 세 개의 기도는 어떻지요? 세 개의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나머지 세 개는 우리 스스로를 향한 간구입니다. 즉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주문처럼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나라가 얼마만큼의 교집합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준이 되지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주문처럼 외운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의 내용대로 우리가 삶을 살며 그 교집합을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여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제가 한번 조금씩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어쩌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세워지며 하나님이 거룩함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공간은 어쩌면 우리의 가정일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 또
부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가는지 우리는 되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삶의 마지막에,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에 자식들에게 또 주위의 친구분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여행을 좋아하는 아빠, 자기 관리를 멋지게 하는 엄마, 정말 좋습니다. 그렇지요? 늘 소파에 누워있는 아빠, 늘 잔소리하는 엄마, 그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난 잘 모르겠지만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참 사랑했던 것 같아. 난 잘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는 주위 사람들을 늘 섬겼던 사람인 것 같아.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마지막에 가야 될 그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가르치시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 간구해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엉망으로 해놓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가정이요, 바로 우리들의 관계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는요, 내세의 종교가 아닙니다. 무엇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저쪽 나라로 가면 끝, 극락이라는 곳에 가면 끝,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내세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네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주목하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네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오늘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며, 오늘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 어떤 것을 하더라도 내가 너를 천국에 보낼게. 너희가 마지막 가야 될 곳은 저 천국이야. 아니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 그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 기도하라. 그리고 그 삶을 위해 살아가라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첫 번째 이 세 개의 기도 제목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가르쳐 주신 세 개의 요청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세 개는, 나머지 세 개의 기도의 간구는 우리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지요? 첫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는 이 세 개의 제목은 처음에 고백했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기준 가운데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그 기준 가운데 고백한다면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간청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너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원하고, 너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 세 가지의 삶을 살아줘 라고 우리에게 오히려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이렇게 바꾸어질 수 있겠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이 말은 적어도 너의 주위에 일용할 양식이 없어 굶주린 자가 없게 하기를 원한다 라는 하나님의 요청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지요. 왜냐하면 마지막 이 세 가지의 간청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아닙니다.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이 세 개의 기도 제목을 고백한 너라면 네 주위에 일용할 양식이 없어 굶어가는 자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네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너는 네 손을 열어 그 사람에게 그 기도의 제목을 채워줘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내용이지요.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한 기도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겠지요. 시험과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기도는 내가 누군가의 시험거리와 누군가에게 악이 되지 않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기준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간구입니다. 성경은 곡식을 가져갈 때 한 귀퉁이를 남겨두라고 말합니다. 왜요?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요, 매 3년의 11조는 고아와 과부들과 레위인들을 위해 나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기 위한 것이지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은 무척이나 힘이 드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 악랄하고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자를 내가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요, 용서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며 더욱더 내 자신이 미워지고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용서의 문제입니다. 답답한 일이지요. 죄가 그리도 선명한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기독교 선배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성경은요, 용서를 넘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지요. 매일 살을 부딪히고 사는 내 남편, 내 아내도 참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기 힘든데 나에게 그토록 모질게 굴었던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한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용서하지 못함은 우리 안에 더 큰 무게의 돌로 다가와 결국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신학자인 C.S. 루이스도 동일한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죄인을 용서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저 나치를 용서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수백만의 사람을 죽인 히틀러를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성경은 그를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C.S. 루이스는 도무지 이 히틀러, 이 나치를 사랑할 수 없다고 고백했지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고 저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기적이고 남에게 상처를 주며 거짓으로 똘똘 뭉친 그 잔혹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애초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라고 C.S. 루이스는 고백을 하지요. 그러다 그는 큰 발견을 한 가지 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그 자신이 늘 그렇게 용서의 삶과 사랑의 삶을 실천해 왔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가 날마다 용서하고 날마다 사랑했던 존재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지.
누가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이기적이고 그 누구보다도 위선적이며 거짓으로 똘똘 뭉친 나 같은 죄인에게 배가 고프면 밥을 먹이고 추우면 옷을 입히고 몸이 아프면 쉬게 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돌봐왔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이것도 가능하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나는 수없이 그렇게 해왔구나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어쩌면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요. 용서와 사랑을 넘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이들에게 내 삶이 시험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고백하면 어떨까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유대인처럼도 행하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방인처럼도 내 모습을 바꾸겠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들과 같이 되겠다라고 고백하지요. 누군가의 삶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는 것은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지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고백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누군가에게 해악을 끼치는 삶을 살지 않도록 경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주님의 기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이 실현되는 곳은 바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없어 배를 굽는 자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죄로 인하여 힘든 나의 삶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 용서원을 넘어 사랑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겠지요. 또 우리는 누군가에게 시험거리와 악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되겠지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시 한번 마음에 품으시고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준대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 그 기준대로 삶을 살기를 다짐하다 지치고 낭망하고 또는 멈추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주셔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오고 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과 또 부모의 책임을 가진 자들과 자녀들,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질서가 충만하여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찾아와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